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21년 새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기에 계신 분이든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올해 11월 달이면 항상 그 단일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기도 3주 동안 하고 마지막 한 주를 이제 2021년도를 위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했던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2021년도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또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표 그 현수막을 여러분이 이제 파일로 보셨을 거예요. 또 교회는 또 여러분이 아시는 늘 그 자리에 걸어놨어요.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크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있잖아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유행하는 병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2.5단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모든 교회는, 모든 종교적인 단체는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소수 몇 분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접촉을 소위 말하면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소위 말하면 회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2021년도 이 해도 이제 45분 있으면 2021년이 될 텐데 여전히 팬데믹 상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정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 이제 여유가 있고 또 그 레저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살아보기를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사람 있어요. 또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휴직계를 내고 나서 외국에 가서 살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체코에서 산 사람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체코에서 1년 살아보기 하기를 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체코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 체코는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물가가 싸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대요. 그리고 그 근방의 유럽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코에서 1년 살아보게 됐다. 그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2021년도에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아니고 함께 살아보기 그랬잖아요.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살아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1999년도를 지나고 2000년 새해가 밝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밀레니엄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우리 할머니는 1800년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1961년도생이잖아요. 근데 1900년대도 살고 2000년대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이 시대가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소위 말하면 재난들이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재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9.12 테러 사건 아시죠?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죠. 또 뭐가 왔어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는요 심각해요. 거기를 우리 한국의 그 신문사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요. 방사능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워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그 방사능 거기서 나오는 그 오염물 있잖아요. 오염수를 일본이 지금 감당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다로 방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겪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지금 예방 접종하고 있잖아요. 백신 주사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런 질병의 백신을 만들려면 10년 걸렸대, 10년. 근데 지금 상황인지라 막 과학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무려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 백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6일째 되는 때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이 백신을 맞던 간호원이 졸도했다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과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이 그 재앙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프랑스, 전 세계 1위 국가, 경찰 국가, 세상에 지구촌이라는 모든 사건을 간섭하고 거기를 소위 말하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미국도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겠다고 소위 말하면 미래학자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자, 봐요. 이런 일들이 있겠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을 모든 재난의 출발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오늘 세계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소위 말하면 그 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인가요? 어제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도시의 절반이 황폐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는데 그날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가 뭐냐?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은 국지적이었어요. 여러분, 국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부분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재앙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홍수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이 상황과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을 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신약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이 마음을 먹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가슴 속에 교회를 품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잉태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낳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요, 생명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이게 우리가 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같은 교양 정도로, 상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우리의 피난처는, 신약시대의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인 이 교회 식구들,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피난처고 이 교회는 제자들 교회 식구들이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다가 다른 교회 공동체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이사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러든지, 사람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그 공동체 안에 소위 말하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교제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건강한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식구로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섬기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위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가 중요해.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고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그 어떤 모임 어떤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하고 예를 써야 될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우리 교회가 소원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의 10가지 키워드를 제가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출력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10가지 것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은 2가지 것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생활, 하나는 교회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끈끈하게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해요. 공동체를 벗어나면 뭐가 위험하느냐? 사단이 타겟으로 삼고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붙어 있습니까? 확실히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라는 게 무. 우리의 인생이 0이에요. 0. 빵. 그것만 있어요? 아니, 좋아요. 손이 계산해서 제로, 마이너스 안 되고 제로라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2021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웠든지 여러분의 1차 계획은 뭐냐?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나의 본이 되는 나의 모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제1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이것이 제1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나무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 불못이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어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는 인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봐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요, 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못 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소위 말하면 화두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치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처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생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지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인. 여러분, 지인이 뭐예요? 알고 지내는 정도, 이런 관계를 지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지인 정도로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후순위예요.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분에게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교회의 성도를 미지근한 성도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미지근한 성도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2020년도 이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인 정도가 아니라 지인 정도가, 그분과 나는 함께 사는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위험하다고요? 그런 신앙이 어정쩡한 사람은 항상 사단이 타겟을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망칠 확률이 훨씬 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이에나가 자기 먹잇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23살 꽃다운 처녀가 무당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또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지금 김연아 선수 있죠? 피겨 선수.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전도가 유망한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피겨 선수였는데 신내림 구슬을 해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근데 무당 구슬 내려받을 때, 그리고 구슬 내리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막 구슬하잖아요. 응? 신내림을 진짜 받기 전에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예행 연습 같은 걸 하거든. 근데 친정 엄마가, 뭐 결혼하지 않는 처녀니까 친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 엄마가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데 엄마는 시합도 끝날 때까지 울어. 자기 딸이 무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썩 내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본인도 무당 되기 싫어. 아니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뭐 때문에 무당 되고 싶겠어요? 피겨해서 김연아 언니처럼 자기도 이름을 날리고 싶지. 근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무당 신내림 구슬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다 그래서 받거든. 응?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병저병 쫓아다녀도 나을 길이 없어. 근데 구슬하면, 응? 삼신 할매를 찾으면 자기 몸이 나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구슬해서 신내림 구슬해서 자기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무당이 되도록 소위 말하면 도와주는 것을 신아버지라 그래. 응? 그 다음에 이 신아버지가 있는데 그 신아버지를 통해서 무당을 받으면 다 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또 다른 무당이 신내림 구슬을 받으면 둘 사이는 어떤 관계 되냐면 선후보의 사이가 돼. 근데 이 피기했던 아가씨에게 신내림 구슬 받게 해서 소위 말하면 이 무당의 신아버지가 된 그 남자하고 네 사람이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야. 자, 신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신아버지가 나는 모태신앙이냐. 내가 청년 될 때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어느 날 꿈에 그 무당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안 받으려고 예를 썼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받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사단의 타겟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인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타겟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1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로 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돼. 자, 그러려면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올인해서 함께 살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 남녀가 결혼해서 합방을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 자,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찾아갑시다. 시편 146편 1절 5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3절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시편 146편 3절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귀인들은 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행세깨나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빽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추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를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렇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업고 다니십시오. 응? 나는 2021년 동안 하나님을 업고 다닌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2021년도를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으셔서 여러분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제달교회에게 2021년도 새로운 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 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지인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인이 아닌 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항상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업고 섬기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